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할 때 그 야자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사실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요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아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개혁을 추진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영적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1장부터 이제 이야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성벽을 먼저 둘러보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을 모아서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노력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잘 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벽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성을 재건하는 것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대적의 방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특히 백성을 압제하고 노예로 막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였지만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지요.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사실 위험한 곳이라 살기를 거기에 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사람들이 거기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또 자기 거하는 그 성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건축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이야기예요. 7월 달의 절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많은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낙성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곳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구별을 시키고 또 레위 사람을 다시 세우며 안식일에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율법에서 시킨 대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했다라고 느헤미야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7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온 것은 똑같은 왕,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7년째에 도착했고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에스더의 남편, 조금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 끝나면 에스더 하겠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사실 이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아르카바누스라고 하는 신하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나중에 이 아르카바누스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약 41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기슬르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슬러월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있죠? 태양력이라 그러는데 이 오늘날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됩니다. 겨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1월 달 정월에 해당이 되는데 기슬러월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등장하는 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과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는 한 2달 정도가 기간이 남게 되죠.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서울, 거기에서도 청와대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큰 권세의 옆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을 보좌하는 일을 했어요. 이 왕의 수를 맡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가 시작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에 그 해의 겨울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인간 역사.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한참 통치하던 41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간 시기인 20년,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에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 아주 많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먹는 술을 직접 먹어보고 이 사람이 죽으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임은 술관원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네가 하는 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왕이 가진 권력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왕처럼 그렇게 권력을 부릴 수도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그것도 왕궁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형제 하나니가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페르시아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로워진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으니까 자유로워진 신분으로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 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여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은 그 질문한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유다의 그 불쌍한 사람들,
남아있는 그 우리 백성들이 과연 잘 지내고 있더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행이 어땠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땅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가까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 가면 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침노를 당하면은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천국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니아의 일행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대 땅의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데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을 선택하기보다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약 70년 동안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왜 불순종을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던 어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아니요. 소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뿌려져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일 위를 위하여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복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니와 그 일행들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주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좋지 못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관직, 술관원이라는 그 관직, 그리고 수산성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다 내려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좋지 못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못 들어가요. 왜? 벌써 오래전에 좋지 못한 일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듣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안락함, 풍요로운 생활,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의 백성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긍휼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땅에 속한 것 혹은 육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는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땅보다 훨씬 더 높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하늘의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다 관할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세상과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관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다는 것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얼마이티라고 이야기를, 위대하신 분. 위대하다는 말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위대하신 분, greatest. 또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은, 이건 두렵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히 도달하지 못할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시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낼까 두려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한다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악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말은 성경을 통해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계속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범죄한 죄를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자복으로부터 기도는 출발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내가 저질렀고 내 아버지의 집도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범주에, 죄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과 조상들의 범죄에 자신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죄에 속해 있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직접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며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던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헤미야가 자신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바로 그 무리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화려한 기교들, 말들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포기되고 또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바로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술관원이 된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곳에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으로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내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을 보내셔서 미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미리 닦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특권들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